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저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그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것은 주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보다 더 틀림없는 보증수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면 들어주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걸 구하면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솔로몬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엉뚱한 걸 구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할지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설사 솔로몬이 인간의 욕심으로 뭘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불의함도 없고 실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못마땅하고 불의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는 불의함은 없어요. 또 실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의 마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했죠. 이처럼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빗대어 오면은 사람은 결국 그 세 가지를 추구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다음에 부유해지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복수심, 내게 해를 끼친 상대방을 보복하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오면은 그 세 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 욕망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장수와 부와 다음에 복수. 그런데 오래 살고 또 부유해지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복수심도 욕망 중에 하나로 말씀하는 것이 좀 얼른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복수심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수심이란 게 있습니다. 복수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그런 일이 있으면은 행여 그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또 나에게 복수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 우리가 미리 짐작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만약 사람이 복수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게 전혀 없다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할 거다,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닐 거다, 이런 짐작 우리는 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요셉에게 자기들이 한 악한 일로 인해서 요셉의 보복을 받지 아니할까 그렇게 불안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복수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셉도 복수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는 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셉만 편애한다에 대한 미움과 보복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야곱 아들들의 성향이었어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요셉도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그런 불안감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고 없다.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없다. 야곱이 요셉이 자기들이 보복할 때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래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죽고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보복을 해도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안전을 구하려고 아버지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런 말을 요셉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런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이들은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전혀 지금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자기들도 하나님 관계에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애굽에 왔다. 그 얘기를 형들에게 한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모든 일, 자기에게 되어진 일이나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일들이다. 그런 시각이 봤다면은 요셉의 말에서 요셉이 하나님 관계에 있구나. 하나님 아래에 있구나. 이걸 알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그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아는 그러한 요셉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도 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아니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요셉과 자기 1대1 관계 이렇게 오면서 불안이 온 겁니다. 보복할 거다. 불안이 오면서 자기들 살 방법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를 못한 거죠. 이미 애굽에서 정체를 드러내면서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를 믿지를 못한 거죠. 요셉에게 한 일이 쉽게 용서될 수 있는 가벼운 일도 아니고 또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팔아버린 그런 악행인데 요셉이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쉽게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어떤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서를 받았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우리들 지금 예수님의 용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그 죄를 묻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 안에 있다는 것이.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얘기하고 또 용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지를 못한다거나 또한 신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를 못한다거나 뭔가 나쁘다고 생각된 건 내가 행했다거나 이런 생각할 때에 혹시 내가 벌 받는 건 아닌가?
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내게 어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을 많이들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얘기하는데 한편 용서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용서를 말하면서 용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고 또 요셉을 통해서 정체를 바뀌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런 말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우리 죄를 용서할까? 그런 불안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말이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간섭할 만한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그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걸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요셉은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자기의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애굽에 보냈어 이 생각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요셉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행한 일,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 미워할 거야, 불안해하고, 보복할 거야, 불안해하고. 그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그대로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면은 보복이든 뭐든 일단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요셉이 보복을 한다면은 그건 자기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악행을 했으니까. 근데 보복을 우리는 받지 않아야 돼. 보복을 받지 않으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된 방법으로 야곱의 마지막 말을 이제 조작해내는 거예요. 허물가지를 용서하겠다. 넌 그대로 해라.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간에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일까 해가 된 일일까 늘 그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든 해가 된 일이든 그 안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시각을 그런 시각으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 밖에 있는 거란 얘기예요. 결국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곱 말을 조작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이.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전부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믿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관계성 문제입니다. 관계성 문제. 그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요.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와지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면밀히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을 믿는다 뜻입니다. 그건 그냥 해가 뜨게 하고 지게 하고 뭐 별이 뜨고 그런 자연적 현상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되어진 것이다. 그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되어진 것이라면 우리에게 우연은 없단 말입니다. 우연이 된 건 없어요. 우연이 아니면 필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한 필연이냐 그 말이죠. 무엇을 위한 필연이냐. 뭘 위해서 이런 일을 내게 있게 하시느냐. 그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용서로 끌어가기 위한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세계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 용서와 사랑의 세계로 끌어가시면서 그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시고 그 용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받겠다. 그게 에베소서에 분명히 드러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사랑과 용서를 끌어가셔서 그걸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뜻 안에서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필연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 필연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그 앞에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자,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악행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잘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바꿨으니까.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악행이 있어서 그 악행을 바꾸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으니까 그 악행이 잘한 일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 생각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잘한 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붙들려 십자가 못 박히게 된 것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야 유다 예수 팔은 거 잘한 일이야. 안 팔았으면 우리는 십자가 그 사건이 없어질 거잖아. 이런 말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선을 위해서 악행을 해도 된다. 이러한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악행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악행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악행을 행해도 하나님 걸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구한다. 그러니까 악행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뭐 마음 놓고 악행을 해라.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악행을 묵인하는 그러가는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악행을 선을 바꿀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악행을 해. 하나님 그렇게 죄를 조장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악행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 하기 전부터 인간은 모든 삶 자체가 악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악해요. 나쁜 짓을 해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간 삶에서 이미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보지 않고 야곱의 아들처럼 나의 존재를 보고 살아갑니다. 내 안전, 내가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해를 입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늘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무슨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일하심 보는 것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든 일 겪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여기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거 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함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악행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이미 악행 중에 있는데요. 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라겠습니다. 그 찬송은 그 악행 중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보게 되고 그 악행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거기에서 찬송이 나와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딴 게 찬송 이유가 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내 삶의 이유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내가 사는 이유다. 목적이다.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닌 거예요. 얘기 안 들어. 우리가 두고 있는 삶의 이유, 목적은 납니다. 내 한번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도구,
우린 그 관심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로 인해 간 찬송한다 관심 없단 말입니다. 그 일이 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것만 둔감할 뿐이죠. 그걸 악한 거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악하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한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악행, 그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악행까지도.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생명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를 알므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세계로 끌어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심판이 당연한 우리 악함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악행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데 그 악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해 가신다는 이게 바로 선으로 바꾸시는 그 뜻이에요. 만약에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행함이 그대로 하나님께 보복을 받아야 된다면 누구도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이걸 하나님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외에 누구도 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뭔가 하면은 죄에 의해서 용서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제물 잡아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 제가 덮임받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노아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 행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관계에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적 관계에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관계에 있게 되면은 자기 악함을 보게 될 때에 이런 나를 부르셨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향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으로 마음이 향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과 용서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는요, 내가 악을 행해도 용서받으니까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 되겠네.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건 용서를 이용하는 거죠. 사랑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 용서 안에서는 정말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다는 거. 오직 그 사실만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올 뿐이에요. 그것만. 그게 신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율법의 관계에 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걸 행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벌 받고 늘 그런 생각이 나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적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 대부분이 용서를 얘기하면 이런 율법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건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 증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자기의 행함을 뭔가 근거로 해가지고 복과 벌을 짐작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뭘 해도 악한 데 지나지 않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의 안에 그 사랑을 있게 하셨는가 이것만 생각할 뿐이죠. 그걸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것도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사랑을 몰랐던 것이죠.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서 허물가지를 용서하라 이 말은 요셉에게 너 이 말들이 실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사랑의 관계에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 실제는 법적인 관계에서 자기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형제들은요, 자기로 인해서 요셉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이것보다도 딴 거 없어요. 자기들이 안전해지는 거, 오직 그것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것만 중요했던 거죠. 자기들 안전. 마치 예수께 나오면서 우리 죄로 인해 예수 어떤 고난 받으셨는가 이건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내 생존 문제, 안전 문제 이것만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다 이런 생각, 예수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악행이라 그래요. 성경은 악행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날 위해 주를 부르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원수된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용서와 사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거기에서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관계에 붙들어 놓고자 일하십니다. 법적 관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따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여야 될 이유만 없는 것이 아니고 뭘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잘 보이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신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와 사랑을 알고 그걸 찬송케 한 그런 존재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우린 당신 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것이죠. 이게 잘 보이면은 보복하지 않을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자라면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랑을 보지 않는 거죠. 사랑을 안다면은 도무지 잘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사오니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사오니 그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니까, 용서를 믿지를 못하니까 잘 보여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안전한 생활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나와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위로는요, 그냥 말로 알았습니다. 내가 보복 안 합니다. 또 이런 말로만 되어진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진 위로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요셉이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에서 형제를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위로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랑이 위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위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늘 악행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구원을 있게 하신 그 사랑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얘기하는 대로 법적 관계의 생각이 되면은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면,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면은 늘 하나님이 징벌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안 해서 벌 받는 건 아닌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벌 받는 건 아닌가? 이 생각 자체가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위로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관계에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뜻하지 않은 일 속에서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죠. 그 사랑이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심을 알게 되면서 위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으면은 뭐 사랑을 받으니까 편하게 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미 용서의 세계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법적 관계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할 때는 뭔가 부족하고 못한 것 같지만은 이미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채워진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때로 원하지 아니한 힘든 일이 있다면은 그 일에서까지도 나를 붙들어서 사랑으로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아갈 때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위로가 되는 거예요. 늘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인생이 잘못된다는 의미는 하나입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보다 잘못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해서 사랑으로 붙드시고 생명 구원 얻도록 일하신단 말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우리를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늘 그렇게 끌어가세요. 끌어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을 우리 겪든지 간에 잘못된 인생은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이걸 알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그 사랑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풍성할 수 있는 겁니다. 풍성하고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채워지지 못할 것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걸 배워가는 것, 그걸 알아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걸 알아가라고, 그걸 좀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이리저리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늘 내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삶에서 사랑을 보게 만들어낸다, 그렇게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랑이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늘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이 시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법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바꾸셔서 그 크신 용서와 사랑을 보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용서와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높이고 찬송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자의 본분됨이라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 위로가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높이고 찬송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